약 215쪽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이 철호의 기회를 또 가져오느냐,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죠. 노란색이나 뭐 파란색 각각 요즘엔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붙여서 쓰는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 탄생 배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1960년에 스펜서 실버라는 박사가 접착제를 발명하다가 생각보다 접착력이 그렇게 있지 않은 그 계산을 잘못해서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쓸모없다 생각했을 때 아트 프라이라는 그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이 이걸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비난하거나 뭐 실패했다고 원망하거나 돈대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성가대 악보에 끼워놓은 종이가 자꾸 흘러내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흘러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그 스펜서가 만든 접착제가 생각나서 그것을 종이에 붙이고 이 성가대 악보에다가 붙여놨더니 쉽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다. 그게 이 포스트잇의 시작이었죠. 누군가의 치명적인 실수가 누군가에는 큰 도움이 되고 또 발명의 목적이 되고 또 발전적인 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개인의 이익을 더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이자 치명적인 실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내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유하라.
맡기고 온유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무슨 이유인지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를 당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그러면은 모세의 누이이자 형인데 아론하고는 3살 차이고 미리암은 뭐 나이수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그 바로 공주한테 가가지고 전 먹이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그 나이가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성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고 누이자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것을 당하는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었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뭐 거의 없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인이 누굽니까? 십보라. 근데 십보라가 애굽에서 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십보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별을 했던지 그죠? 그 지금 기록은 없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십보라하고 지금 현재 같이 있지 않았구나. 만약에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모세가 떡하니 있는 부인을 놔두고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그거는 책망받아야 할 일이죠.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모세를 책망하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십보라와 뭐 사별했다 그러면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도 앞서서 일을 하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일을 하려니 내조할 수 있는 부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에 부인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스 여자라는 구스 여자. 이 구스라는 곳은 애굽의 약간 좀 밑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뭐 이디오피아 뭐 그런데 약간 좀 밑으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애굽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뭉쳐가지고 같이 나왔던 우리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그랬죠. 잡족 섞여 나온 무리들. 아마 그 무리들 중에 끼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특별하게 어느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 이후의 말씀과 또 저기 뒤에 가면은 이제 포로기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들과 결혼했다면 그 통혼을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얘기했는데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내용들은 예외예요, 예외. 만약에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거는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 처음부터 약점을 잡힐 일을 왜 했는가 그겁니다. 약점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초점이 맞습니까? 지금 모세가 결혼한 거하고 지금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그 내용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방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권위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약점하면 잡아봐라, 잡히긴 하면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하다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아니 너가 모세가 지도자면 지도자지 주님께서 너만 이야기했냐? 우리야도 얘기했다. 아론은 모세를 도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부분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자기의 다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이 할 직책이 있고 자기가 가진 직책에 감사해가지고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직책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아론과 미리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뜬금없이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했으면 그냥 가족이면은 아유 지금 지도자로서 옆에서 내조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 좋다. 너가 뭐 구스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봤냐? 예 해봤습니다. 아 그럼 됐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다고 너의 뭐 여자랑 결혼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약점이 되는 것을 잡아다가 그냥 자신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을 못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루고 있다는 걸 이루고 있다. 장정만 60만이고 나머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 자리 싸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세상 말로 멍청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한 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저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를 자신들을 살피고 자신들을 위해서 앞서 일하는 자들로서 이 사람이 이렇게 희생하는 거구나라고 알면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줘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유익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근심 걱정을 끼쳐가지고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면서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지고 한번 선을 그어보자. 너만 뭐 하나님 말씀 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만 선생이냐? 나도 선생이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너만 장로냐? 나도 장로다.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자기 위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급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면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예수님한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지도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율법주의자고 나도 율법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욕심 채우고 그거에 급급해가지고 자기 위치 몰라가지고 경계가 없는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촉댐에서라도 미리암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지고 모세를 살려두는데 일조했으면은 지금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조신 권사님처럼 그죠? 사람들 그냥 장정만 60만이고 나머지는 200만에 300만인데 그 사람들 둘러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파별로 돌아다니면서 미리암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점 없으신가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세월 금방 갑니다. 금방. 그런데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모세를 붙들고선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나도 받았다. 그 옆에 있던 아론이 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주동자는 미리암이고 순서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주동자가 미리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들으면은 3살 많은 형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누님 이러면 안 됩니다. 동생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 믿었던 제자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몸종하고 같이 불 쬐고 있다가 내가 봤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난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다 배신한 겁니다. 그 얼마나 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불러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봅시다. 뭐 잘못했고 한번 해보자고. 자, 누가 더 잘못했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를 죽였다고 했지만은 그 80세의 지도자로 불림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갔을 때 화를 한 번도 안 냈을까요? 자기의 근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억제를 했는지,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답답하니까 그냥 반석을 쳐버린 겁니다. 원래 모세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이 모세와 같은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거 모세가 무슨 말해도 꼭 참고 있네. 내가 알고 있는 모세는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었는데,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야 모세가 많이 변했네. 사람 때려 죽일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어이구야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일부러 툭툭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모습이 이러니까 한번 나오겠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거에 일희일비,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고, 작은 거에 기뻐하고 작은 거에 슬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 온유하다는 말이 그건 온유하다는 말이. 성격이 욱하고 사람을 치고 싶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어도 참고 짜증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온유 아니겠습니까? 성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성격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착하게 생긴 분이 누굴까요? 여기서 착하게 생긴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사모님, 권사모님이 착하게 생기셨으면은 권사모님한테 한번 딱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이게 어느 순간에 둥글둥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만 있으면은 톡 건드리면은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성격이고, 성질 없는 사람 없다고 뭐만 하면 그냥 막 욱욱 막 놀라오는데, 이거를 참고 견디는 게 온유라는 거. 온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하다못해 침뱉음까지 당해서 침뱉음까지. 그때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자. 단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고 알아주시니까 나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제목에도 그렇지만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맡기고, 그냥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가면 온유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꼭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결단이 납니다. 그냥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조용히 넘어갈 일이고,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냥 내가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냥 옆에 가가지고 한 번씩 뚝뚝 던집니다. 그게 원인이 뭐였습니까? 비방하고 싶어서. 그 권위와 권세에 셈이 나서 그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셈이 나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선 골고다를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그거 예수님이 할 일이 예수님이 할 일. 그거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이거 내가 할 일입니다라고 나선 사람 있습니까? 시몬도 가다가 잡혀가가지고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맸지만은 그 외에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해야지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라고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서서 하실 분 몇 명 있을까요? 우리 배 집사님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우리도 증권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죠? 힘든 일이에요. 그 당시에도 누구 한 사람 이건 내가 할 일인데 왜 하십니까? 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거나 제대로 문제가 없는 일인데 거기 나서가지고 그거 내가 할 건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방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근본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하십니다. 이거를 기다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여기서도 만약에 하나님한테 왜요? 왜 나갑니까? 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회막이라는 곳은 아마 성막 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모세와 다른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허용했던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시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들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것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앞서가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도 들으시고 너희 세 사람 나와라. 너희 세 사람 당장 내 앞으로 나와라. 그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부르니까 와라. 와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하나님 이런 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느 것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통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우고를 듣고 보고 알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다 보고 계시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결산할 때 와라. 그러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왜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잘못된 일이라면 내가 했다. 너희들이 왜 나서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드느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 주제 파악지 마라 이겁니다. 주제 파악.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주제를 잘하는 사람은 국어, 분수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 그죠? 우리 주제하고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설 자리가 있고 설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낄 자리가 있고 끼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미리암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이루고 있으니 지도자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불안에 떨면 지도자가 불안에 떨면은 모든 회중들이 불안에 떠는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안 보일까요? 아, 미리암하고 아론이 나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고 나를 그냥 무슨 벌레만 놓치고 망하고 그냥 나한테 무조건 비방하는데 내가 도저히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어. 나 좀 잠깐 쉴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사람 다 멈춘 겁니다.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같이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겸손하고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모세의 보조자로 세웠지만은 자기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이 큰 죄에 빠진 겁니다. 우리 시편 75편 한번 볼까요? 시편 75편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충성하고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충성하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충성하고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남의 것까지 넘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충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오념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묵상을 우리 성교회에 모이시면 그런 거 하십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 우리 성교회 회원들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계시죠? 우리 에스더 선교회 그렇게 하시죠? 네. 아멘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시겠고 한나도 당연히 그런 거 하시겠고죠. 바울도 그렇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직책을 지키고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만 다 하면 뭐든지 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빚에 허덕였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잘 지었는데 다 빚을 져가지고 지은 교회라 이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이 빚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코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코인에 목사님이 머리를 그냥 감싸고서 기껏 생각한 게 코인입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그냥 욕심으로 구한 기도겠죠. 그래서 코인에 투자를 했답니다. 돈이 좀 모이네요. 그래서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급기야 이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자, 내가 코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쏠쏠합니다. 우리 교회 빚이 이만큼인데 우리 같이 코인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코인 투자를 권유를 하고 주중에 특강까지 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코인의 열기가 막 북적북적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야 이런 코인이 이제는 뭐 상장한다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야 이 코인 투자해보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거 대단하다,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성도들한테 몇몇한테 시작했답니다. 야, 이 코인이 이제는 제대로 될 코인인데 이거 투자 좀 해보자. 그래서 사채를 쓰고 빚을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직들 다 특강을 해가지고 재직들도 빚 안 진 재직들이 없을 정도로 다 해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 웬걸
그 회사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졸지에 그냥 아주 교회가 난장판이 된 겁니다. 목사님은 야반 도주하고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이 목사님 잡으러 다니자. 우리 투자한 돈 원금도 회수 못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 빚은 어떡하냐.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코인 투자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는 사람들은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코인을 투자했더니 얼마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불로소득 하면 안 됩니다. 얼마의 투자를 해가지고 얻었는데 이게 참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빚을 갚은 일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 미리암과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도시락 싸들고 말리진 않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붙들고서 못하게 하는,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믿음이 자라는 일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 나쁜 거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 속에 어디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빚을 갚아라라는 말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죠? 제 5계명, 너희는 빚이 있느냐? 코인과 주식에 투자해서 빚을 갚아라.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어디 투자하십시오.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무슨 저번에 또 신발 가게 갔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코인으로 내려요. 저 코인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왜 모르냐면서 토마토 코인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은 2배가 된대요. 저 막 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됐습니다로 왔는데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그런 말이 있으면 얼마나 전하기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그거 도시락 싸들고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성경적인 얘기하고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 잘 지키고 순종하자 그러면은 그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고난기간인데 우리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앞만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길 때까지 앞만 보고 그냥 맡은 일에 충성하신 거 온유하신 것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본받으려면 이런 모습으로 직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무엇입니까? 기도로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하얗게 피부가 그냥 일어난 겁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아니 권위에 도전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릅니까? 네 주여 주여랍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진작에 살이 하얗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썩어져. 팔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미리암이 주동자이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되게 일하는 모세, 비록 약점을 잡힐 일을 했어도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고 있는데 끝까지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좀 찜찜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모세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승하였다 그랬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미리암이 그냥 썩어져 나가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즉결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 겁니다. 그때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더 쳐주십시오. 더 쳐줘. 저 사람 아직 죽여주시옵소서. 이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기 직전에 유대 백성들과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모세가 원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무리 욕을 먹고 뭐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참는 것쯤이야 괜찮은데, 하나님, 우리 누이 미리암 분별력 없고 미련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미리암 이런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7일 동안 이 문둥병에 걸려 7일 동안, 이래 동안.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 내리고 완전하게 깨끗한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죄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로부터 모든 죄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장차 지을 죄도 회개만 하면 씻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또 미리온과 아론처럼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모세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했던 이 행동,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더라도 좀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두고, 하나님 저도 부족한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저들 치지 마시고 차라리 저에게 뭐라고 해달라고. 자, 이런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7마디 하셨을 때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 다 귀 닫으십시오. 좋은 말만, 성경적인 말만 들으시고 이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혹여나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아까 포스트잇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실수가 모세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약점을 다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7일 동안 허락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끝까지 기도하고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단 고난주간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우리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좀 참고 온유함으로 둥글둥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복된 진실한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